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이제 장자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또 저주를 받게 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제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해 말할 때는 이제 장자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넷째 아들 유다, 이제 장자의 계보를 잊는 사람이 유다잖아요. 그랬다면 당연히 이 유다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왜 유다가 계보를 잊게 되는지 그 부분을 아마 설명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8절 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유다가 장자의 계보를 이었을까요? 8절 말씀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자, 이 부분은 우리 창세기 29장 설교를 할 때에 이미 살펴보았던 부분입니다. 야곱과 결혼한 레아, 물론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르우벤을 낳아도 시몬과 레위를 낳아도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레아의 동생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축복된 아들을 낳게 해주셨지만 야곱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아들들의 이름을 어떤 복된 이름으로 기대하는 이름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넷째 아들을 낳을 때만큼은 이 레아가 마음의 심정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면서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어머니 레아의 영적인 변화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각오로 태어난 유다를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유다가 장자의 계보를 잇게 된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태어난 순서보다는 신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 선택했던 것과는 또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에게는 분명 신앙적으로만 본다면 탁월한 믿음을 가진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유다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곡식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나 유다는 베냐민을 자신이 대신하게 되면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셉을 넘어설 만큼의 모습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요셉에게는 이제 장자의 명분으로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12지파 중에 2지파를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서 계보적으로는 유다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신앙이 뛰어난 사람 또는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영적으로 준비도 안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유다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조금 점점점 이렇게 좀 다른 모습,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을 보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롭거나 능하거나 학벌이 좋은 자나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뽑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지만, 그래서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지혜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세상에 애초에 갖고 있던 어떤 지혜와 능력보다는 더 뛰어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께 비교를 하면 유다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야곱은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예언해 줍니다. 자,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야곱은 유다를 사자 새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아시는 것처럼 동물의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군대의 용사를 묘사할 때에 사자의 비교를 하고는 합니다. 지금 유다 지파는 앞으로 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용맹한 지파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죠. 자,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규, 통치자의 지팡이는 모두 다 왕권을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의미죠. 왕만이 아니라 누가 오시기까지요? 실로라는 것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후에 유다 지파에서 왕인 다윗이 또 다윗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 이후에는 다윗의 자손들이 이런 통치자 왕이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무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나귀는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고가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놓을 정도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의 포도 농장은 부자인 경우에만 갖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유다 지파가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 놓을 정도로 그만큼 또 포도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많은 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옷을 포도주에 빨게 될 것이다. 얼마나 포도가 많이 생산되면 물에다가 옷을 빠는 게 아니라 포도즙에다 옷을 빨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해 그렇게 풍성하게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성화되어서 하나님께 그 성장 단계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넷째 아들 유다를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장자로 선택하시고 앞으로 용맹함과 물질적인 어떤 풍성함을 허락하실 것을 예언한 후에 이제 49장 마지막은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이제 장자권에 대한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은 이제 스불론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한글 성경은 이제 좀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변에 사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뭐 중요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관심을 갖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잘 보면 조금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한 그런 가나안 그림입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보면 스불론이 돼 있죠. 왼쪽이 이제 해안선인데 스불론은 해안선에서 떨어져 내륙에 거주하게 됩니다. 해안에 거주한 사람은 아셀 지파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요. 히브리어는 스불론이 뱀에는 해변이 아니라 뱀에는 해변을 향해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불론 지파가 하는 일은 시돈까지 무역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역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앞에 단어를 그냥 해변에 거주한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스불론은 무역을 하는 지파가 됩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4, 15절에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라는 이제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주도적이라기보다는 그저 우직하게 나귀는 그냥 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는 이제 쉴 곳을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사갈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그냥 더 그것 때문에 어떤 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묵직하게 또 그냥 침공당하고 다시 또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침입당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파에게 농작물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섬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16, 17절은 단에 대한 예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이다. 자, 단은 뱀으로 묘사하면서 후에 다른 지파에게 해를 끼치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단은 사사시대를 보면 이제 우상숭배를 주도했던 그런 지파가 됩니다. 또 가나안의 토지를 기업으로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정착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다른 지파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지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에브라임도 공격을 하게 되었죠. 19절 20절은 이제 갓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이다. 이제 번역했을 때가 언제 시대인지가 나오죠. 수라상, 왕의 수라상. 과거에 번역하다 보니까 조선시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할 정도로 전쟁에 능한 호전적인 지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후에는 아셀은 왕정 시대가 오면 이제 왕의 어떤 그런 음식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섬김의 지파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21절은 납달리에 대한 예언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고 있는데, 이 말은 음악을 하는 지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납달리의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 또 다른 나라들과 경쟁할 정도로 이 납달리는 전쟁에서 능한 그래서 전쟁에 승리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다는 것은 노래이긴 하는데 승리가를 의미합니다. 이제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아버지가 같은 아들들이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 서로가 다른 모습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심 없는 다른 지파의 얘기니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각자는 모두 다 다른 성격, 다른 능력,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형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독특함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가 4권이나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왜 4권이나 기록을 해놓으셨을까요? 한 권으로 만들어도 의미가 클 텐데 굳이 4권으로 나눠준 이유는 뭐냐면 이 4사람 각 사람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대상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글을 쓰게끔, 성경을 쓰게끔 했기 때문에, 또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관점으로 다양한 주제로 성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 이 4복음서를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개인들의 독특함과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능력과 모습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쓰임 받으면 우리의 독특성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이 사실은 맞는데 우리는 그냥 달러 하다가 나중에 틀려가 됩니다. 다르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용이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저건 약점이야. 우리가 그 약점을 보면 어떻게 저것을 도와줘야 되지? 그 사람의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은 이후로 주님 곁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또 때로는 그것이 또 변화되고 성장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또 저희들 도전받고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그 12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걸출한 아들이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를 선택하셔서 유다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 지파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어떤 정말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다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유다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또 유다가 그렇게 선택받은 이후에 점점 그의 모습이 달라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12아들의 나머지 예언을 보면 너무나 다른 성격, 너무나 다른 그 모습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지금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과 우리 각자의 능력은 모두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따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다른 것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로 부족한 점은 서로 끌어주고 강점들은 더 힘을 주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으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